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24장, 25장 전체가 우리가 뭐 열처녀의 비유나 5달란트 비유나 이렇게 달란트 비유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지만 이 자체가 앞날에 대한 예언에 관한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4장과 25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다라는 큰 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질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한 질문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니까 그 성전 파괴는 대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때 성전 파괴되면 세상이 끝나겠구나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럼 세상이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차례차례 대답하시는 그런 큰 구조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파괴에 관한 질문과 그 대답이 35절까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34절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하늘과 땅은 없어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못 박으신 그런 표현을 봐서 그 앞에 부분들은 아무래도 성전 파괴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거는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어서 거기에 대답을 제가 좀 나름대로 대답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대답은 이제 세상 끝날, 종말, 재림 뭐라고 불러도 그것은 이제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 여기서부터 25장 끝까지 쭉 이어지는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그 틀을,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틀 안에서 우리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 잠깐 짧게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죠. 성전 파괴는 언제냐? 이 구절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이제 좀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지난주에 찾아봤죠.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소문과 재난의 소식이 많이 들 텐데 그게 이제 종말의 징조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큰 틀에 우리가 틀을 잘 이해하다 보면 그것은 성전 파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다.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맞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았다 그랬죠.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고 또 지진, 전쟁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과 자연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면 아이고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임박한 징조라고 생각해서 막 우리가 과다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우리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거죠. 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또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그런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 글로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예수님 다시 오는 일 그 징조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때야 끝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이해였지만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복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려 했는데 이제는 복음이 온 이방까지 전할 그때가 그런 전환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끝은 예수님의 재림 그 뜻이 아니라 성전 파괴에 관한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온 세상이라는 그 개념도 우리 개념으로 온 세상, 온 우주, 온 지구상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쓴 온 세상은 로마 제국 영역이고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 이전에 진짜 그 로마 세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 시대처럼 그런 일이 될 때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좀 뭐 진짜로 이제 그 마카비 혁명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거기다 이방신을 세우고 우상 제물을 폐하치는 그런 일이다.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달리 이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다 보면 주 66년부터 일어났던 그 유대 전쟁 그것이 연장선이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으로 오게 되니까요. 그때 얼마나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극단주의, 민족주의, 아주 지나친 민족주의들이 광기 어린 그런 행동과 생각이 많았던가 잠깐 언급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신 거고, 그것을 예수님의 권위로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심판에 어긋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행동들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그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 부분들 한 두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29절부터 31절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들어왔던 내용들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첫 번째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9절에 이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천체 현상이 아주 좀 무섭고 두려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때까지는 이제 성전 파괴 전에 지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한다면 이제 29절서부터는 성전 파괴 당시에 그 성전 파괴라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29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늘에 별똥별이 확 유성이 떨어지고 어둠이 캄캄해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는 그 세번역 성경이죠. 세번역 성경 29절에 그 환난의 날들이라고 하는 그 자 앞에 1번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세번역에서 이제 밑에 관주를 달아놨는데, 그럼 이를 밑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13장 10절, 또 이사야서 34장 4절의 인용문이다 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찾아보는 것이죠. 제가 다 찾지는 않겠는데 34장 4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4장 4절.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표현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진짜로 그런 천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별은 떨어지는데 해와 달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고, 이게 어쩌면 전형적인 묵시론적인 표현입니다. 묵시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에스겔서에서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있죠. 묵시란 단어가 좀 어렵게 느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판타지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판타지 같은 그런 기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런 방식,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묵시론적인 그 표현에 있어서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가 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만큼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해해 본다면 이 2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13장과 34장에 있는 말씀을 섞어서 인용한 표현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럼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13장 첫 번째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묘사한 내용이고, 이사야서 34장 내용은 에돔과 그 밖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쓴 표현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국가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열방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들의 멸망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팩트는 그 나라가 멸망하거나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나서 사람 죽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이런 팩트겠죠. 근데 그거를 이런 묵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별과 성자리에 떨어지고 캄캄해지고 하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묵시론적인 표현 방법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과 에돔 같은 나라의 멸망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해서 이런 묵시론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대인,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이라면 지금 이사야서에 표현한 이거보다도 훨씬 더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열방의 멸망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묵시론적으로 대단한 천체가 난리가 나고 멸한법석이 나는 것처럼 묵시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렇게 이사야서의 그 묵시론 표현을 함축해서 그 예루살렘 파괴와 멸망은 이렇게 엄청난 일일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이제 사실적인 기법으로 이해할 것이냐 묵시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진짜 그걸 천체현상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후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1장에서 30절에서 31절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이 있어요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그리는 모습 아니겠어요? 구름 타고 하늘에 큰 권능과 영광이 쌓여서 그래서 팡파레가 나고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호령은 고함을 외쳐 명령을 구호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 장면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 드는 걱정이 뭐예요? 이 구조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이다 라는 그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 그렇게 오실 거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때 이렇게 오시는 걸 갑자기 여기다 끌어들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실 거, 제가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도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렸죠.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자기 선언이다. 그리고 그 인자라고 선언하는 것의 출발의 기원이 어디냐면 다니엘 7장이다. 다니엘 7장에 13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밤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모든 영광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인자, 구름, 그 다음에 영광과 권능,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암시하면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똑같은 동일한 키워드, 인자, 구름, 영광과 권능.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럼 거기 이야기를 예수님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 인자 같은 이가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지상을 내려왔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모든 영광과 권능을
받고 그것이 입증되는 장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30절과 31절도 재림 때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재림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몇 단계를 걸치는 거 제가 그냥 그거 설명해봤자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제가 드리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거는 그 다니엘서 7장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될 그런 일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뭐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멸망할 거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상 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살펴 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 7번에 와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후속타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선언,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언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AD 70년에 이루어질 텐데 진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정말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나고 여름에 열매를 날 때 나는 열매를 맺히니까 가을 열매가 아니라 여름 열매라는 뜻이죠. 이파리가 나는 거 보면 여름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올 때 지진이 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복음이 막 전해지고 뭐 이런 걸 알 때 볼 때 이제 성전 파괴달이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이 말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때 너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경거만동해서 민족주의자나 어떤 잘못된 생각에 막 그런 데 합류해가지고 동참할 게 아니라 너희는 도망가라. 어떻게 보면 이게 비겁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망가라 하는가? 그때 산 위로 도망가라. 뭐 이제 지붕 위에 물건도 꺼내지 말고 가라.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거기 합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두 가지 29절이나 30절이면 이게 좀 억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바로미터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삼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 이 앞에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그 이후의 시대 AD 70년의 성전 멸망할 때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역추적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성전 파괴는 지나간 일은 됐고, 우리의 관제는 이제 제자들과 달리 우리의 관심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 이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거 다 알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나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 종말,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그것이 이제 35절서부터 25장 끝까지 예수님의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다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유를 이제 쭉 정리해서 무슨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해보면 크게 4가지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 끝날의 시점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예수님 신주야, 나도 모른다. 에이 설마, 근데 나 몰라.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점이 언젠지 알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시점 모르지만 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지진이 나고 거짓 선지자들 오고 막 그런 징조, 성전 파괴 전에 있었던 징조 같은 징조. 근데 예수님은 징조 없다. 갑자기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린 뭐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번째, 깨어 있다는 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막 맨날 자지도 말고 잠 안 오냐 먹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재림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는데 단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세다. 라는 요 네 가지 이야기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몇 가지 앞에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7절서부터 그 노아의 때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둔다 이야기, 그 다음에 도둑이 그렇게 오지 않느냐라는 그 세 가지를 묶어서 44절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우리는 노아 시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하냐, 노아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라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셨다라는 그 스토리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서 이야기할 때 그건 기본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거보다도 자주 어떤 식으로 인용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홍수 때가 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포인트로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딴 때도 그런 이야기 하시고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거론하시는 게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되는 거, 그건 나쁘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는 홍수가 온다, 재림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몰다고 사는 게 큰 문제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이런 이슈보다도 에휴 재림은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무관심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 노아 시대 이야기 비유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거 두 사람, 우리 그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찬송 복음성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냐. 나 이게 버림받고 남겨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만 휴거 당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준비시키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 착한 사람이고 여기 남겨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누가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여기서 벌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다음에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심중은 깨어있었던 사람은 데리고 가는 거고 전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굴굴 자고 있었던 사람은 남겨져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그것뿐이에요. 선과 악 이렇게 아니라 깨어있느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게 어딨냐 라고 그냥 자기 인생에 소위 내 삶에 충실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게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둑 비유 세 번째 얘기가 그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도둑 비유는 그 때와 시점은 절대로 모른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겠느냐 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절대로 그걸 알려주지 않고 생각지도 않을 때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때로 그냥 깨어서 도둑이 오는 걸 방지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노아의 때 두 사람 도둑 비유 이야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포인트는 이거죠. 세상의 끝날, 재림, 종말 뭐라고 표현이 되죠. 그것을 때를 계산하면서, 내가 계산하면은 내가 이때까지는 마음 놓고 살다가 이렇게 징조들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때가 오는 것 같다, 이제부터 계산해서 준비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또 길게 이야기할 부분 두 번째 포인트예요. 45절부터 신실한 종과 신실치 못한 종 이야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깨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실한 종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같은 포인트를 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 끝날은 절대로 너희가 알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50절에 제일 끝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주인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해요. 우리 이제 물론 예수님 믿고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세상의 흐름과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할 때 우리에게는 전혀 모르고 갑자기 오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이런 말씀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전혀 뜻밖의 시각에 생각지도 않은 때 예수님 딱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각과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알려고 노력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부질없는 그런 행동일 거다라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른 포인트는 어떻게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요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그걸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만히 잘 보면 그냥 종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45절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주라고 맡겼다. 그러니까 종들 하인들을 통솔하는 높은 종, 그걸 이제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하급종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여기서 이제 정확히 양식을 내주라는 그런 이제 단순 작업만이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많은 것을 맡겨주고 어떤 책임을 맡겼다. 그러면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 언제 올지는 몰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야. 언젠가는 주인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나한테 일을 맡겨줬으니까 내가 이 일을 충실히 하자. 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세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 여러 차례 생각했지만 청직의 역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봅니다. 청직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에너지, 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역할이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청직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옛날 새로운 삶 공부한 그런 내용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은 내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이 될 수 있고 물질, 시간, 에너지 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너 이거 잘 관리해 하고 맡겨주신 거를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것을 그 뜻은 뭐냐면 잘 배분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주로 그것을 잘 배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는 거죠. 여기서 청지기가 제때 양식을 내주는데 밑에 하인들은 청지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으시네요. 저한테 이런 식량을 내주시다든지 할 때 칭찬을 듣고 그래 내가 좀 그런 구석이 있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이건 내게 아니라 주인 거야. 주인 건데 당신들에게 주라고 해서 나는 그냥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뿐이야 라는 것이 청지기가 가질 마음 자세고 그런 역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분배하는 일,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그것이 오늘 여기 45절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일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잘 분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맡기신 자원도 다르고 또 분배의 대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나한테 맡겨주신 이 일을 나는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또다시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또다시 복습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혹은 나의 일 따로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늘 우리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중에서 가만히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을 봅니다. 두 가지 영역 뭐냐? 나의 일터라는 영역,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내가 뭐 친구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이라는 영역, 이런 영역이 있고, 또 한 가지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활동하는 것, 내가 뭐 선교와 전도 활동하는 것,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영성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 종교적인 영역,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의 삶과 연결된 모든 영역을 이렇게 두 가지 영역, 일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으로 나눠본다면 그 일들을 어떤 자세로 하는지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세속적인 자세. 여기 세속적인 자세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일들을 그건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즉 이제 일상적인 영역에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이런 것도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종교 활동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우리 교회 어떤 뭐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서 결국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만족이 되고 하는 종교적인 영역을 세속적인 자세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두 가지 영역 모두 공이 신앙적인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교회의 종교적인 일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정말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위해서 우리 하자, 이거 좀 되는데, 이 신앙적인 자세를 일상적인 영역에서 또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은 그냥 우리가 부부와 남편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 여기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하는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 일이다 할 때 나의 그런 일상적인 영역이든 종교적인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둘 다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또 청지기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일상적인 영역이든 종교적인 영역이든 그 영역을 다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또 청지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림하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오실 건데 그 앞에 내가 평가를 받을 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청지기 자세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반면에 이제 신실하지 못한 종은 이제 태도가 뭐냐면, 주인이 48절에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제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실하지 않은 종이 왜 이렇게 방심한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에 예수님 말씀의 맥락을 보면 뭐 나름대로 계산했어요.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처음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곧 오시나 보다. 그래서 막 준비됐는데 아니네, 불발. 그 다음에 또 근데 또 아니네, 불발. 이렇게 불발이 계속되니까 그냥 오시긴 뭘 오죠,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야 먹고 마셔, 그냥 하자, 뭐 주인 안 오죠, 그냥 나한테 맡겨놓고 주인 어떻게 됐나 보지,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주인의 처벌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51절에 꽤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어요. 그 종을, 신실하지 않은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세번역이 처벌하고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개역개정이나 영어 원어를 더 문자적으로 번역한 표현에는 쪼개어내고요.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cut him to pieces. 여러 조각으로. 우리말로는 그 뭐냐면 능지처참형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처벌이 말하는. 그냥 맴매 때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차마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 진짜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심한 처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이건 전형적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자들이 받을 벌. 위선자들 앞에 23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종말이 분명히 오고 세상 끝날이 오고 마지막 때 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한데 그걸 막 계산하거나 징조를 가지고 막 할 노력에 그러지 말고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지게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나가라 이런 얘기시죠.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심한 처벌이 있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즉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의 종말을 분명히 믿나? 진짜 이 생각 해봅니다. 진짜 그런 게 있다고 믿나? 아니면 그냥 세상은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라고 그냥 그런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고 종말 있고 내가 그 눈으로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느냐 안 보냐 그건 하나님 뜻이지만 분명히 그런 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하고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날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라 보면 그 심판날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산하는 날이에요. 한번 보자. 너 어떻게 살았니 보자. 이렇게 보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과 세상은 살다가 가는 거고 나 여기서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말씀대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슉 끝이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나.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나. 나는 올바른 청지의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배하고 있나. 하나님 자원인데 혹시 내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흘려보내라 그러는데 그걸 내가 맡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모든 영역, 일상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 정말 신앙적인 자세로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런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